두 번째 스택하우스. 여러분 잘 아시는 공공신학자입니다. 먼저 이제 공공신학에 대한 기본이요 공공성 구현의 신학적 근거 1번인데요. 특히 이제 퍼블릭 공공신학 혹은 공적 신학, 이 퍼블릭에 대한 스택하우스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정리해봐요. 하나는 이제 먼저 사적 신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적이라는 의미.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의 사회윤리적 가치들이 끊임없이 공적 영역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고 교류해야 된다는 의미. 특별히 이제 공적 신학의 사명은 이 전체 사회 공동체의 정치사회 공동체의 공공선을 향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기독교적으로 안내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 이런 공적 사명의 관점에서 퍼블릭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특히 이제 공공신학을 정치신학과 비교해서 스택하우스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신학은 사회에 대한 정치적 변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신학은 정치에 대한 사화 이론이다. 말만 바꾼 것 같습니다만은 스택하우스 나름대로는 깊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정치신학과 공공신학을 규정하고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정치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얘기를 몰트만 스택하우스 하고 싶었던 거죠. 정치보다 더 깊은 정치 이전에 혹은 정치의 심층에는 사회가 있고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고 어떤 그 사회의 지적 전통이 있다. 이게 깔려 있다. 정치가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래 심층에 있는 걸 더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윤리적인 방향성일 수도 있고요. 문화적인 지향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 아닙니다. 정치와 이 심층에 있는 사회, 문화, 종교, 지적 전통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신학은 전체 사회를 공공선을 향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떤 분명한 실천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문단 공공성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개인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공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교회 건물도 이게 내면적 신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 전거와 기독교의 사회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공공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공공성 구현, 교회가 공공성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 공공성 구현의 신학적 기초, 제가 찾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 스택하우스가 얘기하는 공공성 구현의 신학적 기초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인간 창조, 인간론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섭리에 대한 신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걸 강조하고 여기로부터 이제 나오는 중요한 말하자면 그 논리적인 기결은 뭐냐면요. 이 모든 인간,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비신자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결부시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형상과 결부시켜서 이해하면서 기독교는 이제 그러므로 신자들만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비신자들 포함해서 보편적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학문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이런 어떤 신학적 인간론적 신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길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은 스택하우스는 세계에 관심이 많거든요. 세계화. 그리고 범세계적 공동체로 이 인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된다. 코스모폴리탄, 세계주의적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공공신학의 중요한 사명이자 목적이라고 스택하우스는 주장한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 하나님의 전체 세계, 그러니까 이제 성과 속, 신자와 비신자 모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가지시고 이걸 다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보편적 섭리에 상응해서 우리가 이런 비전, 범세계주의적 비전 혹은 세계화의 비전 이것을 우리가 공공신학의 사명으로 가져야 된다고 스택하우스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8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균형이라는 제목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이해 세 가지 특징 스택하우스는 정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된다. 정치사회 공동체, 정치체제, 정치 질서를 통해서 정치사회 질서를 통해서 실현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인격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성.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에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제가 여러분과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9페이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구현을 위해서 신자들이 비신앙인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강조합니다. 이때 이제 얘기하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자들뿐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와 공공선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주셨다. 예, 비신자들에게도요. 그리고 그 비전과 열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비전과 열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역량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을 위해서 신자들은 비신앙인들과 협력해서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명령과 신학적 인간론입니다. 문화명령에 대한 스택하우스의 해석이 저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인간론적인 초점을 가지고 문화명령을 해석합니다. 문화명령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생내적으로 부여된 새겨진 도덕적 당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의무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그래서 이제 문화명령을 설명할 때 이분이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과학과 기술을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이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제 문화를 이제 말하자면 창출해 나간다는 거죠. 이제 과학과 기술 이렇게 둘을 한번 이렇게 일렬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과학은 뭐와 관계되냐면 존재론적 세계, 그러니까 뭐 자연 세계든지 창조 세계든지 물리적 세계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존재론적 차원과 연결되는 게 과학이고요. 그다음에 현상적 차원과 관계되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존재론적 차원과 연관된다는 무슨 얘기냐면 과학의 역할은 뭐냐면 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뭐라죠? 현상적 차원인데요. 이제 이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인공적 손길을 개입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공적인 뭔가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기술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과 연관된 중요한 이 세계에 관련된 특징은 뭐냐면요. 불변성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 지으신 세계 가운데. 그 다음에 이 기술과 관계된 이 세계의 특징은 수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간이 인공적으로 개입하면 변화가 생기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변화를 가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이렇게 말하자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지점, 그런 부분들이 이 세계 가운데 있다. 자, 이제 문화명령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자, 과학 라인에서 문화명령을 수행한다면 어떤 결과를 지향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계에 변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가볼까요? 기술 측면에서 문화명령을 수행한다면 어떤 거죠? 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세계가 이렇게 뭔가 인공적인 손길에 받아들여서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창조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명할까요? 스택하우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 크게 세 가지. 전통적으로 영혼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형상은 닮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형상에 내포된 인간론적인 능력이 뭐냐? 11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지적 역량, 그 다음에 의지적 역량, 그 다음에 정서적, 감정적 역량입니다. 지적 역량은 아까 과학 기술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세계를 이해하고 서술하고 혹은 인공적인 손길로 개입해서 뭔가 문화적인 산물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지적 역량. 그다음에 의지적 역량. 문화명령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계는 비결정성입니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결정해 줘야지 뭔가 그 세계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세계는 비결정성, 인간은 결정성. 이게 이제 결정성, 이것이 이제 인간의 의지적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감정적 역량, 이것은 이제 대상,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화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에 내포된 인간론적 능력을 이렇게 서술한 다음에 문화명령에 담긴 신학적 윤리적 함의를 스택하우스가 11페이지, 11페이지 이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은 유한하고 그러므로 홀로 설 수 없고 서로 의존해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청지기적 사명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창조의 뜻과 목적을 받들어서 문화명령을 수행해야 된다. 이건 뭐 우리가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인용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화 사역의 신학적 토대. 지금까지 이제 스테이크하우스 창조와 이제 말하자면 구원의 통전을 이루어낸 이 스테이크하우스의 신학적 작업으로부터 문화 사역의 신학적 토대를 한번 진술해 본다면요. 역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테이크하우스는 하나님 형상에 내포된 문화명령 수행을 위한 인간론적 역량을 강조하고 건설적 수용을 공감을 보았다. 이 점에서 그는 인간 사회와 전체 생명세계의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우정과 협력을 통해 생명 주권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고 청지기로서의 정체성 인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실한 지향을 견지하면서 문화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적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는데 기독교회의 문화사역은 이를 중요한 신학적 토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스테이크하우스는 몰트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을 오직 미래적 시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금 여기 새로운 창조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신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둔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문화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규범적 이상으로 또 그 이상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와 실행의 운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